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격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한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을 얻는 오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의 산불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집회가 있는데 고난주간 집회 때 드려지는 헌금으로 우리 영동 국동방송 그 건물이 불에 타서 다 전소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려지는 헌금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작은 액수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동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국동방송을 복구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함께 후원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 소식으로 가슴이 아팠던 지난주, 근데 이번 주에도 아픈 소식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심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소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낙태법이 폐지가 되는, 그래서 낙태는 불법이고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낙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게 열리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해 전에 불륜을 방지하던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도 간통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또 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사회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낙태를 방지하던 낙태법마저도 이제 폐지되고 말게 된 거죠. 어찌해야 될까?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한데 물론 낙태법을 방지하던 그런 법이 낙태를 방지하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로 하여금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테두리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로 또 한 공동체 리더로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카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메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깡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죠. 거의 다 압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쩌면 저게 깡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고 이걸 볼 때마다 조심하죠. 저는 이 간통죄, 낙태법 이런 부분들이 이 무인 카메라 단속 카메라와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조심하고 운전을 조심하면서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속도를 줄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지켜봤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간통죄나 낙태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게 지난주에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요거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있는데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리 달렸다고 한다면 과속이 될 수도 있겠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우리 인생과 삶이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한 채 그냥 달린다면 우리 인생과 앞날은 또 우리의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우리 앞에 많이 열려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시한 채 자기가 목표한 대로만 달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지켜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을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부분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문장으로 볼 때 보아하니 찾아온 사람은 형이 아닌 동생일 가능성이 있어요. 동생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형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한테도 좀 주게 하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돈, 즉 유산이었죠. 그래서 이 동생이 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가 당시의 상황과 어떤 당시의 법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고대 이스라엘에 유산을 상속받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유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산법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장자에게는 9배의 유산이 주어지고 차자에게는 그 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100이라고 볼 때에 3분의 2를 형에게 돌아갑니다. 형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동생이 차지하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타나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형이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 그래서 동생은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생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형이 더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좀 나눠서 나한테 좀 달라고 예수님한테 좀 판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동생의 이야기 속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동생이 진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생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한 문장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냥 유산을 요구하나 보다, 돈을 요구하나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15절에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속에 탐심이 있지 않냐? 그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형에게 돌아가는 유산, 즉 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동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 모르고 있거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유산. 형에게 돌아가는 유산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유산을 나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관심이었고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형에게 들어간 유산을 좀 나눠서 나한테 좀 주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재판장,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 뭔가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시 있었던 랍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랍비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선생님.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 동생도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단어가 랍비였고, 또 유대교 율법 교사에 대한 존칭어가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전 안에서 토라와 경전을 복사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랍비였어요. 그리고 랍비는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들의 종교 계층의 하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랍비였고요. 그러면 랍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중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복사하고 나눠주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는 이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특별한 랍비로 세우는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은 여러 랍비들 중에 설교 잘하는 랍비로 알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들을 판결해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동생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생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랍비였던 거예요. 판결해주고 도와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선생님, 한 사람 랍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제가 발런티어로 있을 때 발런티어 리더였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 막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ow do you say God of Jesus Christ? 여러분 알아들을만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영어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 한참 얘기한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한참 얘기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천천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젊고 유능했던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묻지 마. 그게 딱 한 문장이었어요. 그는 젊고 유능했던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묻지 마라. 그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의 모습과 제가 만났던 발런티어 리더였던 유대인의 대답이 똑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닌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젊고 유능했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불과했던 예수.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이제 일주일 뒤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매주일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좋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저희 교회 특징은 좋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좋으면 다 걸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잠 좀 깨시라고. 근데 저희는 졸면 다 걸려요.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졸든 안 졸든 적든 안 적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형에게 있는 유산을 좀 나한테 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청년처럼,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대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오늘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가 가장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녹색창에 검색하는 것, 구글창에 검색하는 것이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러면서 제가 컴퓨터를 쭉 보면서 제가 요즘에 뭘 검색하는가를 쭉 봤어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과 어떻게 건강한 공처를 세워갈 것인가가 요즘 제가 갖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개 있지만 오늘 또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안수집사로 선출되신 분들과 이천에 있는 에덴 메모리얼 리조트를 갈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데 지하는 납골당인데 위에는 리조트이면서도 호텔이면서도 카페이면서도 레스토랑에 그곳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올 것입니다. 요즘 제 주된 관심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다른 곳에 있고 내가 관심 갖는 것에는 다른 부분들을 검색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난과 부활과 상관없는 내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지금의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하나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에 집중할 때에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형에게 돌아가는 그 유산을 반으로 나눠서 나한테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예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 필요한 것들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작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부활주의를 통해서 남아있는 2019년 한 해가 더 멋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LED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몇 번입니까? 16번? 14번? 좋아. 우리도 한번 맞춰보자. 14번. 14번. 네. 그럼 15번. 15번. 16번. 오케이, 좋습니다. 17번. 17번 없는 것 같고, 13번. 13번 있어요? 좋아. 13번. 14번. 15번. 16번. 오늘 맞추신 분들은 우리 김밥 2배로. 네. 정답은 보시죠.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고릴라 보신 분, 첫 영상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한 분이 까만 옷 입은 한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신 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커튼 색깔 바뀐 거 보신 분, 네. 뭐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요.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한 영상입니다. 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릴라가 분명히 존재했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커튼 색깔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커튼 색깔이 바뀐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본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인 카메라, 무인 속도를 감지하는 무인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식하게 되면 안전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리 우리 목표대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외의 거는 잘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렇습니다. 내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집, 차, 돈, 직장, 자녀, 승진, 건강, 복권,
복권, 로또, 스포츠, 여행, 어떤 이들은 정치. 어쩌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집회 그리고 부활절 예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관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것들 갖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살고 있는 집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무시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패스하는 횟수를 세면서 16번을 맞췄던 것처럼 내 삶에 주관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주변 상황들은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던 이 젊은 청년, 우리 중 한 사람,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느냐? 그가 받아야 될, 그리고 유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정작 봐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거죠.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요, 그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랍비 중에 하나로만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충동에 덧쳐서 자기가 하는 집회를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큐티잭이 50권 갖고 오는데 한 30권 남았어요. 그러면 20권밖에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권밖에 안 사면 매일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죠. 큐티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인터넷으로 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큐티, 말씀, 기도, 이건 기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